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주어가 생략이 돼서 이 말 보시면 조금 애매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제가 사망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다 압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아주 큰 죄, 끔찍한 죄, 흉악한 죄 이런 것들은 사형이고 물건을 살짝 위치만 변경하는 것, 뭐 작은 죄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나누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하는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말이니까, 작은 죄는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니까 우리 스스로 대범해져서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닐 텐데 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 사랑의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까지 다 품는 사도여서 사랑의 사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느 정도까지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가? 나라마다 정권마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다 달랐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에는 머리만 긴 것도 죄였는데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가는 것도 죄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가 죽을 죄고 어디서부터가 죽지 않을 만큼의 죄인가? 이것은 각자의 소견에 옳게 판단에 맡겨두는 것인가? 사도는 아무런 단서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이 요한 서신을 받게 되는 교회들은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지 않으면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의 범죄를 보지 않아서 구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작은 죄 지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도 그만인, 안 그렇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작은 죄, 별로 죽을 죄 아닌 그런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지 않으면 구해주는, 대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작은 죄들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기도 옆에서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늘 기쁘게 잘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끙끙 앓면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소한 죄를 범하는 것을 들키는 게 좋은가? 아니면 안 들키는 게 좋은가?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할 때 이 주머니 남 옆에 있는 가방이 열려 있으면 손을 타게 돼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못 보니까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손이 나쁜 짓 하게 되는데, 그것이 들통나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원칙인 겁니다.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 손 나쁜 짓 하지 아니하도록, 그 형제를 책망하고 그 형제를 핀잔 주고 그 형제를 눈앞에서 따끔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눈물 쏙 빠지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들키는 게 좋은 건가요? 딱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이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지갑에서 슬쩍 조금씩 하는 것,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닐 겁니다. 심지어 부모에게는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대부분이 다 용서받는 거죠. 아무것도 사망에 이를 만한 죄를, 심지어는 부모를 학대할지언정 사회에서는 그에게 죄를 씌울지라도 부모는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누구만 손해인가요? 한번 형제에게 들통나서, 그래서 그 형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지갑에 손 갔던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할 말 못하게 되고, 오히려 또 반대로 과잉하게 되고, 이런 불균형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듯이 행하는 그런 죄들, 우리 많습니다. 의외로 별로 죄의식 없이 행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이 내가 어떻게 저 조그만 신호등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서야 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길을 가겠다. 그러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무슨 내가 기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면서 그냥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평생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가 자기만 자유롭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만물의 영장이,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아주 크게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사고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키는 게 복이지, 안 들키는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거든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죄를 이렇게, 하나님도 여기는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분류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를 분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분류했냐면 실수로 짓는 죄, 그리고 계획적인 죄, 이렇게 두 가지. 요즘도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그런 죄의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냐 아니면 실수로 저지른 죄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방어로 인한 살인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냐, 이것은 형량에서 문제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판단을 좌우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주의로 지은 죄는 제사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그 사람이 죽어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바른 생각이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도 같이 통용되는 그런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하는 말을 하면 죄의 경중을 따지다 보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여지를 주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범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죄는 장성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는 성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만 계속 저지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반복하다 보면 담대함을 얻어서 그래서 큰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니한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마다 심판하셨다면 세상에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더 정죄하고 더 비판해서 아예 매장시키려고 듭니다. 세상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시선이, 모든 CCTV가 경쟁 구도에서 미끄러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사다리 구실은 하지 못하는 거죠. 공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 그래서 똑같지만 그 사람이 흠이 있으면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지만 실력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사람에게 점 하나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공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등인 거죠. 이건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만큼 중한 죄가 아니라면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죠.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생명을 주시리라.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우리 대통령을 저격한 사람 가지고 사흘 만에 사형시키는 대통령 죽였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쁜 놈 죽일 놈이니까 무조건 죽이고 보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잘못 죽였네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지금 사형을 제도는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의 실수가 있을 개연성 때문에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끊임없이 조사를 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받아 영생을 사는 생명. 여기에서 생명은 단순하게 목숨이 붙어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에게 생명 주시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우리가 딱 판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이제부터 장로 못 돼. 저런 죄를 저지른 거 가지고 저 사람이 하는 꼴을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대표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딱 마음에 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맨 다음 번 보실까요? 다음 번 보시면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누구든지 연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연루될 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깨끗하려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더럽혀지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절대 구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구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루되면 성과 연루되면은 사회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런 범죄하는 현장을 보거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선한 것으로 주신다, 복된 것을 주신다. 믿고 담대하게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생명을 얻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습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그러지 마. 너 한 번만 더 들키면 가만 안 있어.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도 돼 있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도 없이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뜻이죠. 기도하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 주께서 영생이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심을 가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탁 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주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막 힘들어합니다. 자기 기준 때문에 막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결벽증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결벽증에 걸리면 무섭습니다, 사람이. 이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하나?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대로 잘 감독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자기 의가 막 잘하는 게 아니죠. 내가 봐, 나는 그렇게 저렇게 허물 많은 형제인데도 용서를 했어 하면서 점점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니까 사도는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거든 구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보면 자신도 그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면 저 정도로 멈췄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듭니다. 기도하는 순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되고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누구든지 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근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주의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도해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것에 관하여 구하라 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모독은 죄와 모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독 정도는 죄의 범죄도 넣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엇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영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용서받지 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보시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결국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그냥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그러한 죄를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런 죄를 짐짓 죄를 범했다.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잘 안 사용하는 말이어서 벌써 조금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짐짓이라고 하는 말은 고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큰 죄, 살인죄, 흉포한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저지르면 그것은 짐짓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듯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은 사함받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죄가 타락한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공로를 욕되게 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죠. 고의적으로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그 마음이 변질되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속 타락하여 스스로 더럽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신다. 구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요한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용서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하고 용서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으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할 수 있는 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시는 죄는 없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않으시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이 없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큰 죄, 어떤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이 없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죠.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셨다면 구하셨을 것이고 사도는 구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하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행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주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 딱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을 혹평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2명밖에는 다 믿음의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는 했지만 그들의 몸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했지만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편 106편 3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맞은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렇게 죽었을까, 사망에 이르렀을까, 몸이 죽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거기 시편 106편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나서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아마 심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막 내리치면서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좀 센 소리가 나왔나 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의 온유함은 지면에 승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 혈기를 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영원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2번째 사망을 겪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몸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몸이 안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의 나이가 죽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거든. 그 이전의 선배들에 비하면 얇은 나이였거든. 그런데 죽었습니다. 또 그의 형 아론도 똑같은 이유로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외인가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에게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내에게 두 사람 다에게 9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중간 지대에 있을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에게 드린 사람이 요즘 이 시대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살 궁리를 해야죠. 안 그래? 다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싹 다 드려버리면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것이고 그 계획이 없는 것이고 무절제한 것이다. 그래서 11조 하루에 한 달에 벌어들이는 한 달에 주시는 그 소득의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내가 먹고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마땅한 바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만큼 드렸어요? 50%를 드렸어요. 10의 5조,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이 죽어서 지옥 갔느냐 천당 갔느냐를 떠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였지만 주의 영을 시험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지옥에 갔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27절과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범하거나 경시하는 자들을 처음에는 약함과 질병으로 징계하신다.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죽음으로 벌하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약하게 만들고 사람. 그리고 또 질병으로 징계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다 주신 거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지 아니하고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게 하신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구원을 잃거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하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나님 매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것, 앞에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것, 기도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손이 부끄러운 짓 하면 때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가 저렇게 동아시아에서 그냥 용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인류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도둑질 여러 번 반복하면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담배꽁초 하나에 100만 원씩 벌금을 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놔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당하셨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